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3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른 여러 강의가 있어서 조금 텀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다윗에 대해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지만 헤브론에서 약 7년을 통치하다가 여부스 족의 땅인 예루살렘을 드디어 차지하게 되어서 그곳에 다윗 성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조 아브라함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살렘의 왕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살렘이 바로 여부스 쪽의 땅이었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곳에 있어서 외세로부터 공격을 막는 데는 좋은 요새였던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현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그리 높은 산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사흘을 걸어갔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이라고 부릅니다. 산입니다. 근대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루살렘 지도를 보거나 역사적으로 고정해본 고대 예루살렘의 상상도를 보면 키드론 골짜기와 흰놈 계곡에는 제법 물이 흐르고 있었고, 높이 솟은 산에 성전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히브리 대학교 국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들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던 것도 바로 이런 지형적으로 요새로 이루어져 있고, 지형 자체가 또 성 밖에는 기혼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 안에 실로암까지 모일 수 있는 옛 가나안 시대부터 있었던 수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유다왕 히즈키야가 기존에 있던 이 수로를 그들은 터널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수로를 재정비하면서 히즈키야 터널이라고 불리옵니다만,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원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데 성공함으로써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여러 지파들과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데도 예루살렘은 중앙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윗의 결정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지금도 다윗 성의 흔적이 유적으로 남아있고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에 이 성곽의 둘레는 솔로몬 시대에 더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이 모리아 산은 이슬람교에서는 마흐메트가 승천할 때 디딘 바위가 거기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황금돔 뒤로 한참을 올라가면 골고타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문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걸어가다 보면 평지를 걷는 것 같지만 점점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근히 숨이 가빠집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가와 노점상들이 즐비해서 오르막을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철을 마무리하고 무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골고타가 있어서 지금은 계단으로 휘어져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자신이 디디고 있는 그 계단이 골고타 언덕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순례객들로 떠밀려 다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골고타 언덕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도시라고는 하나 지금도 어지럽게 여러 종교 종파들이 조각 이불처럼 땅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가 가장 절실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이 장소를 수도로 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영토를 완전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기에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다윗은 성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는가? 다윗은 왜 위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사울 앞에서 자신을 벌레처럼 낮추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으로 망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선물 공세도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탄과의 우정도 쌓았던 것으로 보아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윗은 한눈에 보아도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눈에 그렇게 보였었고 또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사울조차도 다윗을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도 탁월한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느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욕망도 드러내기도 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계약의 궤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약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근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약의 궤를 잘 모신다는 의미보다 이 구절을 보아서 내가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말이죠. 주인공이 자신인 것이죠.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에 자신의 사업이나 정치의 연주를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많이 알면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계산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비틀거리자 웃자는 궤가 넘어지는까봐 얼른 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잘못으로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웃자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 저자는 이 궤를 레위인들의 손이 아닌 웃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기들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웃자의 죽음에서 사실은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랬어야 원 어디 무서워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겠나. 겁을 잔뜩 먹은 다윗은 석 달 동안을 갓 사람 오벳에돔에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느님은 다윗의 의도에 일격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 하느님 대신에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왕이 될 자의 그 오만함을 치신 것입니다. 근동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왕을 자신의 자리를 있게 하기 위한 신을 믿었고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에 지나지 않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부를 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될 게 없다. 내 주먹으로 안 될 게 없다는 오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 그 바닥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느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우자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느님 앞에 알몸인 자, 처음에 보았던 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하되 당신의 시선에서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인간, 감출 필요조차도 없는 그 인간은 이제 하느님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당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부시는, 즉 춤을 추는 인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심생활의 궁극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춤추는 인간. 하느님이 당신이 부시는 바람대로 우리의 춤사위가, 우리의 암화폿이 휘날리는 그 춤을 추는 인간입니다. 진정으로 인간과 하느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14절에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전합니다. 하느님 앞에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 채통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과 대추 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한 뭉치씩 나눠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당신 괴를 모심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함께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온 백성이 즐겁게 춤추며 기뻐하며 맞이하기를 하느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명예도 자기만의 기운도 다 버리고 한바탕 아이처럼 하느님 앞에서 춤추고 돌아온 다윗에게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듯이 사울의 딸이자 아내 미칼이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났으니 그 모습 볼만하더군요 라고 비웃습니다. 이에 다윗의 답을 보십시오. 다윗은 참 멋진 영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이것 때문에 저 여종들은 나를 오히려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 말씀으로 저는 사무엘 하건 6장 15절 다윗은 아마포 에폿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더 천해질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까요? 한 번쯤 자기 자신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질문에 오랫동안 그 질문이 답을 줄 수는 없지 몰라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듯이 그 질문이 곧 답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질문이 내 안에 명징해질수록 나는 더 답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계약의 궤를 옮겨올 때의 자기 속마음과 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채통이나 체면을 다 버린 상태의 그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아마꽃 옷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하는 영혼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몇 분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요즘 끊임없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믿음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인간 쪽에서 볼 때 하느님이 주셨던 자유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발휘하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질문해 볼까 합니다. 사순절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성가를 지휘하는 성가대를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힘든 몇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만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주어지는 부활은 없으니까요. 오늘 저의 고종 사촌이 폐암 4기 선고를 받고 힘들어하는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위로한답시고 설명하려고 드는 그 태도를 저는 정말 버리기로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이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고통 자체도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내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당신이 좋아질 거라든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든지 이런 그 고통을 함께 직면하지 않는 상태의 위로를 하지 않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듣고 바라보고 함께 견디기로 견뎌나가기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진정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만 흔히 하는 내 고통을 내가 직면하기 싫고 나도 상대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쉽게 하느님을 덜먹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겪어보지 못했던 미래의 어떤 희망을 쓸데없이 말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웃을 향해서 그냥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눈물을 닦아주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사순 시기에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꼭 찾아봐야 될 이웃이 없는지, 또 희생할 거리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잘 지내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